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요한이 당신을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도 전하고 싶었던 당신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요한의 이 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하고 또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에 나온 그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퍼스널하게 다가와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생생하게 그려놓고 또 생생한 만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1교시는 끝나고 이제 2교시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하면서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항상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집에서 공부 하나 안 하나. 그래서 문경 이제 지정당할까 봐 그냥 내가 뭐 물어볼까 얼른 얼굴을 피하는데 한 가지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공관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공관. 이 앞에 자리 두고 있어요. 선생님, 이 앞에. 공관 복음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공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공관복음이라 그러면은 4대 복음서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일어난 모든 기적과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봤다고 해서 이게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은 항상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기적이 몇 번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aim이라는 단어, I am,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 이 타이틀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기적 7개 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씩. 물이 포도주로 보낸 거. 또 누구를 고쳤다고요?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고 또 죽은 나사로 살리고 또 5,000명 먹이고 4개 바다 위에 그런 거 5개 5개 또 2개 더 그렇죠. 베데스다 목가의 중풍병 환자 6개 마지막 나사로는 아까 했고 소경 나면서부터 태어난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 그렇게 해갖고 7개의 기적이 다 했습니다. 이 기적이 있으면은 이 기적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이 기적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공관복음은 기적을 뭘로 보는 거예요? 기적 자체로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파워가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걸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뭘로 본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특이한 거는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이거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무슨 뜻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오면은 기적을 하나 내지 2개를 묶어가지고 그 안에 뒤에 그러니까 설교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적에 따른 설교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12장까지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3장부터 13, 14, 15, 16, 17은 다락방 안에서 이제 일어난 이야기들 그리고 18, 19, 20 여기까지는 18, 19까지죠. 18, 19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심.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야기들. 그리고 21장에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야기. 이렇게 갖고 끝이 나게 돼요.
이게 전체 이렇게 이렇게 윤곽이 제일 먼저 요한복음이 뭔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이렇게 잡히고 나야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야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요한복음이 뭔지 모르겠고 그 안에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면은 그건 원뜻하고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제일 그렇게 오류를 범하기 쉬운 책이 잠언서예요. 그리고 전도서고 욥기예요. 이 지혜서들은 마치 하나의 그런 어떤 논어처럼 공자왈 이래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좋은 티칭들이 많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든 좋은 티칭 하려고 써놓은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뭐를 위해 뭐 때문에 쓴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리려고 쓴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리려고 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기보다는 한 세대의 도덕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잠언을 묵상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은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기독교나 이게 논어를 공부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우리 도덕적으로 잘 살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뭐 각각이 자기 좋아하는 책들을 선택하는 건데 그게 뭐냐는 거죠. 아닌 거죠. 그죠? 이건 모두가 다 이걸 통해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분을 인조이하라고 그렇게 써놓은 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갖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모든 초점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뭘 하셨는지 그래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쓴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원리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모아져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갖다가 인조이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성황당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하고 틀리는 거는 성황당에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신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알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뭐 이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그런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에 처음에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했던 단 한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 있고 내 안에 하나의 개념으로 다가온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인조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온 거죠. 그 속에서 제일 먼저 그분은 아주 영원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까마득해요. 별로 친근감이 안 느껴져요.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아이고 그건 태초 이야기인데 뭐.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던 I don't care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싹 바뀌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을 땐 우리는 약간 달라져요. 맞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때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각 사람을 비춘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하고 너무나 멀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었겠지 하고 뭐 단군 신화를 대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인라이팅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깨우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굉장히 퍼스널하게 다가와요. 맞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지으신 세상, 그래서 뭐 전체 피조 세계 중에 하나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퍼스널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지으신 그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 한꺼번에 전부 다 체벌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니까 뭐 그 안에 나는 적당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그분을 거부했을 때, 근데 그 중에서도 그분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데 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는 먼 신이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패밀리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 신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퍼스널하게 바뀌어가지고, 그죠? 자녀 되는 그런 권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이 잠깐 거기다 설명했어요. 그죠? 이러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뭐 이래요.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는 우리 쪽에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쟤는 거절을 했는데 나는 그래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다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근데 사실은 말이야 네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분이 너를 선택했단다는 거죠. 그분이 너를 선택했단다. 그리고 네가 자녀된 거는 네 뜻 때문에 네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를 선택한 분의 뜻 때문에 네가 자녀된 거야. 그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나와요.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원하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왔어.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찾아왔는데 우리가 다 그 영광을 우리가 봤다는 거죠.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동일하게 보여주기를 소망하면서 이걸 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의 아주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형체의 그러니까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신 거예요. 모든 신성이 예수 안에 거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도 빠짐없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는데 그 충만하게 거하신 속에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는 거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은혜 위에 은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율법의 시스템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바로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끝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은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가져다 주시는 분에게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하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자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1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는 눈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지금 그러니까 안에서 누군가가 이걸 쓸 때에 자기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겠죠, 그죠? 왜 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하는 것을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앞에
프롤로그가 딱 끝나고 나자마자 이걸 딱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세례 요한을 보고 너는 누구냐고 물어요. 질문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아주 명백하게 세례 요한이 한 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너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했을 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 아는 분. 예수님인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은 이 신명기 안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먼 훗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하고 묻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숨기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내서 한 이야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마지막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질문이 뭐라고 나오냐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럼 니도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니는 왜 세례를 주느냐고 물어요. 근데 항상 이게 읽어보면 동문서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번에 나오게 되고 우선은 너는 누구냐 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와서 했던 일이 뭐예요?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근데 물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요청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맨날 사람들만 보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리펜트 하라는 거예요. 리펜트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와갖고 이 세례 요한은 여기서 했을 때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럼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서 몇 장에? 40장. 그렇죠.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펴봐요. 방금 이사야서 40장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누구예요? 그럼 보영이가 이쁜 목소리로 40장을 내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한번 읽어봐요.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또 제 지도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우디고 이제 그래요. 기도가 좀 약간 엉성한데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이쪽으로 바로 못 와요. 왜냐하면 여기 전부 사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여기 다마스커스로 해갖고 이렇게 돌아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의 복역의 때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에게 좋은 목자로서 너희들을 치리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왕을 보라고 하는 이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그 뒤를 쭉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그분이 얼마나 메저스티한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나는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모든 게 상징으로 나타나요. 이해되세요? 세례 요한도 상징으로 나타나요. 세례 요한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뭘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안다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뒤에 가면은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모두가 다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예요. 근데 요한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예요. 맞아요? 근데 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하고 그리고 이 은혜에 매개쳐 있던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게 지금 겹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살았던 시간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요한은 사정없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복역을 시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안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 대가 때문에 여기까지 갔어요. 바벨론까지. 근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 이제 자기는 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사정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정없이 가르치는 게 이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은 산이 전부 다 깎이고 낮은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에 아주 평탄하게 만드는 게 누구였냐면 바로 율법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주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율법의 마지막 주자는 뭐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했는 역할이 뭐예요? 사람들을 사정없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걸 막 따랐던 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그분이 친히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친히 너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는 뭐예요? 나는 급격하게 쇠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걸 보면서 이 구약의 마지막 주자로서는 어떤 기쁨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걸 보면서. 그게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걸 보면서 결혼식의 주인공은 지금 이제 신랑이지만 자기는 친구의 기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몰려가는 걸 보면서 이 율법은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급격하게 쇠퇴해가고 그분은 흥해 가야 될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그래야 된다고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참 끝까지 전부 다 안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중에서도 율법이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우리 왕이 오시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오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아직도 율법에 의한 그런 것들이 높아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처벌을 받는 것이 깊이 있고 이러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높아진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태봐라 하고 그러면서 난 예수가 필요 없어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은 안에서 사정없이 깎아야 돼요. 율법이 왔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안에서 이것 때문에 사정없이 처벌을 받았던 이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래서 복역의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의 시대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율법은 뭐라냐면 너희 왕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포인트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오셔서 너희 왕으로, 너희 하나님으로, 그리고 좋은 목자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다스려 가실 거라는 거예요. 넌 누구냐 했을 때 난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러면은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냐 하고 얘기했을 때 그 밑에 부분을 우리 요한복음을 좀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 29절부터 2절 9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는 요한이 나타나고 싶은 게 뭔가요? 제일 먼저 세례를 왜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여기 나오죠. 한 박자 늦게 나와요. 뭐 때문에 세례를 준다고요? 네. 예수님을 갖다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회개하라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모든 나무들을 다 찍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안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 안에서 몇 가지로 소개를 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죄를 지고 가시게 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해요. 여태까지는 뭐예요? 안에서 너희 왕을 보라, 또 너희 선한 목자가 오셔서 친히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는데 그분은 바로 이제는 목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어린 양으로 바뀌냐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보라 하고 했을 때 우리도 글로 다 봐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그분이 우리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엔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맡은 임무는 뭐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야 되는 게 이게 그 요한의 임무인 거예요. 그게 누군지를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데 내보고 가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이가 내게 말하되 성령이 임하셔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도 커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나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과 예수님과의 차이예요. 율법과 예수님과의 이 차이는 율법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못된 시어머니처럼 우리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진 않아요. 다만 우리를 회개케 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회개만을 갖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